1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상하를 읽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번쩍 깰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통치를 통한 교훈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통치 내용을 한 번에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나눠서 해야 될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서론은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가서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는 오늘 한 번만 봅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었고 그 분열 왕국이 된 그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공식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도 현재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도 12지파의 완전한 통일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눠지는데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한 번도 12지파가 정상적으로 다 모여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그 분열왕국이 얼마나 솔로몬 시대의 그 타격이 우리는 솔로몬 시대를 굉장히 번성의 시대 막 이름도 막 솔로몬 막 짓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다윗의 견주어 솔로몬 막 다윗 팀 솔로몬 팀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면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개로 나누어진 나라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우상 숭배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솔로몬의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그 성전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이 솔로몬 성전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돼서 그 우상 숭배가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그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막 영적으로 막 탈진해가고 미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둠의 영과 결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출발점이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나와 있는 솔로몬 시대를 통한 교훈, 이 교훈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성경에 그의 청장년 시절과 노년 시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청장년 시절에 대한 말씀으로서는 아가서와 잠언이 있고 그의 노년 시절로는 전도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바로 이 청장년 시절에 이루어진 이 아가서와 잠언 이 말씀과 그의 노년 시절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 또 이 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를 다 강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솔로몬의 사랑의 시대가 주는 교훈 1장입니다. 솔로몬의 무슨 시대? 사랑의 시대가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의 시대.
먼저 가로 1번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가서를 보면, 제가 오늘 아가서를 계속 좀 묵상하고 간헐적으로 좀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강해한다면 어떻게 강해야 되는가 하는 그 관점들을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아가서는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여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솔로몬이요, 그죠? 솔로몬이 몇 명의 여인을 만났어요? 예? 1000명의 여인을 만났어요. 와. 예. 그래도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3000궁녀를 뒀다는데, 그거에는 못 미쳐도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여자를 둔 거예요. 그죠? 1000명의 여자. 와. 그런데 그 1000명의 여자 안에서 바로 이루어진 사랑의 이야기, 왕이 된 뒤에 이루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예요. 솔로몬 왕의 아가서를 보면 그의 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여정에서 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영적인 묶임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고, 우리 결혼을 막 시작한 분들이나 또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분들은 이 말씀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정말 20살, 21살 이 정도 됐을 때 누가 이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서 결실로 저희 박옥희 사모를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기도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가는 사랑의 여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사랑이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잘못된 가르침과 영적 질서를 갖게 되면 솔로몬의 말년처럼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후에 행복한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잘 모르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서로가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므로, 그리스도 안에 가정이 이루어짐으로 이러한 큰 차이점, 이러한 갭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한 대로 그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될 것이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간다면 가난함이 나에게 죄가 되거나 가난함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함은 있지만 서로를 믿음 안에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아픔이 다가오고 상처가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없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정의 잘못된 묶임으로 한번 오게 되면은 이 묶임이, 이 저주가 3대에서 4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돼요. 부모가 이런 것들을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삶의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런 우리의 좀 묶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주려고 하고 끊어주는 여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왕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1000명 가운데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특별히 야가서는 그 순수함과 열정이 묻어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그가 술람미라는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 강해를 하게 될 이게 좀 울린다. 저도 이제 이 아가서를 언젠가 강해하게 되겠지만 이 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지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아내들이 솔로몬이 말씀의 경고함 앞에 섰다면 그 아내들이 변화되었을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요셉이 견고하게 말씀 안에 서니까 이방 그 제사장의 딸이 변화되잖아요. 그래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 있게 된다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그 이방에서 오면서 우상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산 꼭대기나 높은 곳에 이 우상들을 세우면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어느덧 보니까 그 우상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우상의 처소가 되고 우상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1000명까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한 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1000명까지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명 여인을 족한 줄로 알고 살라겠어요. 자문의 말씀에 그죠? 예. 그런데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데려온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올 때 믿음 안에 와야 되고 또는 믿음 밖에 있을지라도 와서는 믿음 안에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소홀히 함으로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궁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왕들을 그 왕비들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술람미 여인은 애굽 여인이잖아요. 애굽의 제가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 그죠?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우상이 올 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상이 오면은 우상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의 곁들이 수없이 많은 미혹들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이간하기 시작하고요, 미혹되기 시작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막 그 안에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솔로몬의 왕궁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그 아들 때에 가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는 솔로몬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단이라는 그 최고 북쪽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최북쪽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남쪽까지 있는데 바로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에 이르는 그곳까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송아지 숭배든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범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상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생각이든 내 마음이든 그 어떤 우상이, 아까 제가 우상에 대한 얘기들을 했죠.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의지하고 따랐던 우상들을요 먼저 제거하게 해야 돼요. 이것만 제거해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에 대한 이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믿어지는 만큼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권능이라고 해요. 말씀의 권능은 놀라운 영광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영권들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솔로몬의 그 실수처럼 우리도 이런 실수를 갖게 되고, 이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그 견고한 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이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진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랑은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길을 열고 주 안에서 열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주 안에서 함으로 우상의 모든 모양들, 우상의 모든 모습들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그 혹시 내 설교 들으면 안 되네,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왜냐면 제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 응? 아멘. 주 안에서, 주 밖에 있어도 주 안으로 이끌어서, 그리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은 싸워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랑을, 이건 싸우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계속 싸워서 여러분들이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여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사랑의 시대가 주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가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공한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떠나니까, 그 말씀으로 떠남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어디로 걸어갈 것이냐에 대한 계시를 주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감동을 주고,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혜가 많아야 돼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 계시의 통로, 이 지혜의 통로가 여러분 안에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환상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환상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꾸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꿈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갖는 확신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쭉 가까이 해도요. 벌써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면요. 이게 지금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느낄 때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에요.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이 느낄 때 이게 좀 답답하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풀어지도록 거기에 묶여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풀어지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을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지려면 아까 뭐라 했죠? 견고한 진을, 생각의 진과 마음의 진을 여러분들이 나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의 체계가 올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의 생각에 올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돼서 계시해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시가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이 계신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올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교회 서신이죠. 에베소서에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우리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자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몸이 교회가 여러분은 교회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들이 다 지혜와 계시 안에서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 초기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여기 제가 우리 여기 오늘 저한테 우리 저기 누구야 공나영 집사님이 오늘 저한테 묻길래 제가 와서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 소재에 와서 제가 공나영 집사님을 놓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어요. 공나영 집사님이 혹시라도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서 열심히 가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면 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다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 말씀 그 대신 기본적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초기에는 성도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다 닫혀 있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다 그냥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직장생활 힘들어요. 그럼 속으로 그랬어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기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목사님 직장 생활 그만뒀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잘 됐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해가지고 그 훈련이 막 2년 3년도 가고 빠른 사람은 1년 아니면 2년 3년 가고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들을 막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잘 이겨갔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응? 이 지혜가 내 지혜는 내 삶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이 뭘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고, 그런 감동들이 끊임없이, 인생은 아침에도 감동, 저녁에도 감동, 수없이 많은 감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순간순간 일어나야 돼. 감동들이. 저도 제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감동을 이런데. 제가 이게 결혼식 갔다 우리 아들 결혼식 갔다 오다가 차가 길을 제가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서 나는 딱 들어갔는데 대실수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그때 바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제가 확 그때 임했으면은 딱 해서 나는 해서 빨리 합의를 보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지혜를 제가 못 갖는 바람에 그만 그것이 나에게 혹이 돼서 붙어서 와서 내가 고생한 적이 있어요. 계속 경찰서 가서 조서도 받고 벌금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은 항상 아침에도 감동, 점심에도 감동, 저녁에도 감동이, 항상 이 마음이 이 뜨거운 열정으로, 이 감동의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붙들림 받아 살아가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요. 이렇게 가도 실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인도해 갈 때 우리 성도들 각자에 대한 제 안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그 감동이 다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벌써 여러분이 여기 우리 유지현 집사님이 목사님 하면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 딱 해야 된다는 거지. 식빵 대 식빵으로 살아가면 맛땡이 없는 거야. 식빵 안에 그 뭐예요? 식빵과 식빵.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은 식빵과 식빵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맛있는 패드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훨씬 맛있어요. 그죠? 물론 식빵 좋아하는 목사님, 나는 식빵을 근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화가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분들은 십자가에 3박 4일 동안 매달아 놔야 돼. 그래야 깨달아지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를 가져오는 이것을 여러분이 습관화시키고 말씀을 계속 습관화시키면서 여러분이 항상 감동된 상태를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일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의 상태를, 하나님의 이 감동 주시는 감동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혜가 있는 삶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여는 것은 잘 됐지만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 지혜가 점점 이제 뭐예요? 다치기 시작하면서 막 우상 숭배와 이런 막 각종 막 그런 것들이 막 물려오기 시작하고 이 불의한 상태들이 막 솔로몬의 삶에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진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에서 분열돼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 왕국 다음에 아들 때에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두 개의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안에서의 다윗의 통치의 시대를 열지 못하고 그들이 악한 통치를 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작부터가 이제 지금 큰 문제점을 갖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200년인가 300년 동안 전쟁사에 전쟁. 맨날 서로 싸우는 거야. 지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여기 방상덕 집사님 가정이나 우리 김용상 집사님 가정들은 제 설교를 유튜브로 매일 틀어놓고 사신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들을수록 은혜가 되신대요. 맞아요? 네, 들을수록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은혜돼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더 은혜돼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
막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응? 네, 제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 몇몇 분들을 같이 만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설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강요한 목사님 설교는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저 얘기 설교를 목사님이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노예 간에 있는 목사님이. 응? 응.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덧붙여.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하려다가 제 설교하는데도 제가 또 거기 또 뭐 덧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 속마음으로는 그러면 한 10번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마치 내 설교 들으라는 것처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유, 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지혜 뿌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요, 지혜의 문이 싹 열려야 돼요. 어느 시간에 지혜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않아도, 예언을 하지 않고 환상을 보지 않아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 계시가 여러분의 감동으로 오게 될 때 지혜가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길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가다가도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즉각적으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답답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중부 그 단톡방에다가 중부 요청하면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안 되겠다, 빨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고, 지혜를 갖기 위해서 말씀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주는 실패와 교훈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주는 교훈과 실패. 2장에서부터 6장까지예요.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자기 그 왕궁을 짓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드는 시간이 2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산당과 하나님의 제단은 완전히 다른 양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른 거예요. 산당은 솔로몬 이후에 왕정시대의 멸망을 가져다주는 주 원인이 되지만, 산당이 아닌 제사제도를 바르게 열게 되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 골로새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사제도는 바로 이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이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제사제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사제도는, 레위기는 예배제도가 아니라겠어요. 안식일이 예배제도예요. 제사제도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죄의 구속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피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면 그냥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한 번 죄 사하셨으니까 영원히 사해, 그리고는 항상 찜찜한 구원을 가지고 다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유효하고, 우리는 오늘 또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지해요. 구약은 양이나 소를 잡아요. 소 한 마리 요즘은 얼마씩 합니까? 소나 양을 잡아야만이 구원,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값없이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느냐? 예수의 피와 관련되어 있는 구원론이에요. 교회는 구원론이 닫히면 안 된다겠어요.
구원론은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구원론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열려야만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가정을 보호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가족을 보호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일터도 보호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전 삶을 보호하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로 주님의 피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내 넘어짐을 용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한데, 우리 이해심 권사님, 예수의 피가, 이 피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적 성격, 원죄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만은 원죄적 성격에 대한 피의 용서의 용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담의 피가 모든 사람을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하마르티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우리 에베소 강의할 때 볼 거예요. 파랍토마라는 게 있어요. 파랍토마. 이 파랍토마는 뭐냐면은 일상의 죄예요. 일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의 피가 뭐렇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게 거룩하게 한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게 죄사함의 복.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 죄사함의 복이 있어야 돼요. 파랍토마, 일상에서 내 삶이 넘어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넘어질 수 있다 자신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분 개인적으로 개인 특강하려고 그랬더니 안 계세요. 일상에서의 내 모든 죄, 이것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에 의지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이 이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한 정죄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풀지 않으면 이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한 정죄가 쌓여요. 정죄가 쌓이니까 물어보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모든 죄들이 사소하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이런 죄들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이 청소,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정결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 구원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예수 피가 돼야 되고, 일터에 가서도 예수 피가 될 때, 내가 일터에서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속일 수도 있어. 내가 일터에서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넘어짐의 상태를 계속 쌓아가고 반복적으로 그걸 놔두게 되면은 사단이가 와서 정죄한단 말이야. 또는 옆에 사람이 그래.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럴 때 정죄감이 확 들어와. 그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고. 확 정죄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피로 자기를 정결케 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누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야.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가 너 어제 그 죄를 졌잖아. 그러면 우리는 딱 예수 발을 딱 내밀면서 예수 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어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발을 딱 내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단이를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이가 물러가리라. 사단이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죽는 존재가 아니야. 사단이 이 예수 이름으로 죽을지다. 안 죽어. 응? 사단이는 물러가는 존재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사단이는 나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야 돼. 1m, 5m, 10m, 100m 거리로 멀어져야 돼. 응?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바운다리로부터 그것들이 물러나도록 제가 기도하는 것이지 사단이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는 안 죽어요. 이것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론 문제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피,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 솔로몬의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이 바로 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방 신상의 우상들인 태양신과 달의 신과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들이 그곳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들을 보며 고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루아침이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가 들으면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서신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도망가라. 어디로부터?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더럽혀진 우상으로부터 도망가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인데 너희는 그때 그들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눈물을 가슴에 담아서 예언을 한 서신이고 그 눈물을 담아 쓴 서신으로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쓴 눈물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가서 한 번만 읽으면 못 느껴. 한 두 번, 세 번 에레미야를 읽으면 막 가슴이 막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 그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예비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마저도 제대로 그거 우상을 버리는 거 하나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 한 맺힌 이 기도, 그런 에레미야를 그 당시에 하나냐 등 그 왕궁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2,000명인가 되는 선지자들이요.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자 이 에레미야를 지륵 같은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에레미야를 다시 올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 강의를 할 때 그랬죠. 요아스 왕 때인가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쓸 제목들을 훈련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선지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모르는 척 하시네. 성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와 구원론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것들로 채워져 미혹되어 있다면 그는 결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처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재촉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좋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복지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바자회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 프로그램 등 좋습니다. 있어야 되겠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예수의 피, 이 구원론에 대한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되고, 성도들 안에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엇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생명 안에 싹트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거기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노년이 주는 교훈. 이거 좀 치워놓을게요. 아이고. 솔로몬의 노년이 주는 교훈. 이 노년이 주는 교훈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우리 7장, 우리 지금 역대하 오늘 9장까지 보죠. 7장, 아까 2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분 읽으면, 제 설교 듣고 읽으면 다 깨달아집니다. 전도서는 이 시기를, 이 솔로몬의 노년의 시기를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말씀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건축 후에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갈망과 간절함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전과 현실에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과 현실은 항상 일직선상 안에서 내 삶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비전을 갖지만 그 꿈과 비전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외부에서 오는 도전과 풍랑을 잘 이겨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꿈을 꾸면서 바라고 희망했던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꿈꾸던 그 꿈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다고 꿈을 꾸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이 꿈꾸던 그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대로 그의 인생사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에 따른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에 따른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실로 여러분의 삶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사의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은 결과를 알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임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를 꿈꾸면서 솔로몬의 비전을 시편 72편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72편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꿈이 얼마나 이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원대한 꿈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절에 솔로몬은 주님의 공의와 주의 판단력 미슈파트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2절에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며 가난한 이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뭐 쭉 진짜 막 구구절절 시편 72편 한 절만 놓고 보면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고자 갈망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런 비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는 꿈을 꾸지만 그 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의 문이 뭐라고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올 때 그 계시가 나의 꿈입니다. 그 계시가 나의 인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로 감동으로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침에도 감동이 오고 점심에도 감동이 오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 감동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은 그 감동을 따라서 갈 때 지혜가 임하는 거야. 또 지혜가 임하는 거야. 또 지혜가 임하는 거야. 지혜가 임해야 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으뜸이라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말씀에 대한 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다 말씀에 대한 은사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식이 오고 지혜가 와야 돼. 응? 이것을 딱 가르쳐 주는 건 지식.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지혜. 내가 이 길로 이 발걸음을 여기로 딱 자동으로 옮기는 것은 지식.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계속 가는 것은 지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말씀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 5년만 살아봐.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5년만 가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감동이 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돼. 응? 할렐루야. 응?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길을 못 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에 전도서에 이렇게 말한 거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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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5번이나 얘기했어. 인생에는 때가 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뭐할 때고 뭐할 때가 뭐할 때 있는데 인생을 잘못 가는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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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비전을 같이 제시했고 그래서 그 비전 앞에 아까 뭐였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고 그 불의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고 시편 72편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실제 솔로몬의 불의에 대한 것을 8장 9장에 나와 있어요. 8장 9장. 여러분들이 8장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업적이야? 나는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업적이라고 뭐 할 수 건축한 것이 업적이야. 솔로몬은 건축한 것이 업적인데 문제는 그 건축하는 업적에서 수없이 많은 가난한 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제가 그 열왕기 상해 강의할 때도 그랬죠. 정말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임 그
그 뭐라고 그래 그 뭐 강제 노동자, 강제로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다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강제 노동자 부려다가 여러분 하루라도 품삯을 안 주고 해봐요.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응? 강제 노동자. 그래 봐 강제로 데려다가 막 20년 동안이나 강제 노동자 들어가지고 막 싹을 낚아 막 다 주지도 않고 막 착취하고 죽고 그 안에서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그게 업적이야 솔로몬이. 그 건물 지은 게 뭔가를 지은 거, 뭔가를 만든 거. 응? 제가 그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곳에 가면은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항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항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구를 하나님이 막 지진을 통해서 쓸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또 만들어 누가 와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막 또 쓸어버려요. 또 누가 와서 또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막 또 확 쓸어버려요. 그래도 사람들은 즐겨 계속해. 하여튼 그런 건축의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불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부터 멀어져가고 백성을 속이고 그들에게 노역이라는 고통의 그 대가를 그들에게 주게 되므로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장기 약 20년간 강제 노동자들을 부리고 자기 왕국을 건축하고 밀로 건축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요새화시키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통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혹독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악이 진행되고 둘 쪽으로 나눠진 르호보암을 통해서 악이 진행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이 자신을 요새화시키기 위해 성을 쌓을 수 있지만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자기 성은 뭐 때문에 자기 성을 쌓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면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만함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왕상 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자기 성을 치장하게 하여 아프리카 지역,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금 420달란트 14톤 280g을 금을 실어옵니다. 강제로. 자기 성을 금으로 막 도색하고 금 방패를 결국 이 금 방패를 만들었지만 다 나중에 뺏기죠. 뺏겨 안 뺏겨요. 성경에 우리 지금 다 11기 다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14톤 2,800g 14톤이면은요 여기 우리 교회예요. 금으로 다 채워도 여기 아마 못 채울 거예요. 14톤이면 어마어마한 금인 거야. 1톤 트럭 여기 오면 지금 몇 톤 트럭 몇 개나 들어갈까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금을 아프리카까지 가서 나는 그것을 강제로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금방패도 만들고 금의자, 금관, 막 금옷, 막 다 금으로 다 칠해 가지고 은은 축에도 못 들어가.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놔 가지고. 마치 불교에 가면 불상들 앞에 그 등신불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금으로 딱딱딱딱 붙여놔 가지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이러한 행적이 과연 그 업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결국 솔로몬이 죽고 결국 잘못된 영적 질서에 대한 타격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누어진 나라들은 이제 우상 숭배와 악함의 여정들이 그 민족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들 안에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이제는 뭐예요? 평화가 아니라 대적하고 전쟁하는 관계들로 다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쟁사를 다시 수백 년 동안 치르게 되고 결국은 전쟁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5대 제국 안에 들어가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싹쓸이 멸망을 받아가지고 민족 자체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남편 5인 여자가 있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 민족을 지우기 위해서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가서 그 여인을 다 취한 거야. 응? 그래서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 원래 그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마리아와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여자들이 유린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빈틈에 빈 그 비집고 그 틈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거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유린당한 것은 여기에 지금 응? 그 번호에도 안 들어가. 여기 얼마나 남편이 5인 여자야.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자가 타락해가지고 남편이 창녀나되나 5명에게 이게 아니야. 민족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서 야 섞어놓은 거야. 섞어놓고 그러는데 이들이 패배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다 유린당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하고 만나서도 그런 얘기하면서 전쟁은 있으려면 제가 그랬죠.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응? 우리나라는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은 비행기다 다 태워가지고 우리 여성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보내야 돼. 일단 다 남자들은 죽든 말든 응? 알아서 하고. 응? 그랬더니 뭐 거기서 뭐 60대는 뭐 응? 50대까지는 뭐 전쟁에 나가고 60대는 뭐 봐줘야 된다. 이래서 저도 그 안에 봐주는 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 끌고 제가 저기 외국으로 갈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응?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들의 세대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또 100년이 있다가 남유다마저도 이제는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런 아픔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솔로몬이 잘못된 그 비전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게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보면서 솔로몬의 젊은 날의 지혜 정말 중요한 거죠. 솔로몬의 젊은 날의 사랑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사랑이 주 안에서 하기를 바라고 그 지혜가 주님 안에 계속 유지되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솔로몬의 애정과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